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반년 참 많이 일찍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로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주간 룻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의 깊은 쓴맛을 경험했던 나오미,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보아스를 통해 인생의 바닥에서 건짐을 받은 룻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와 프로이드, 마르크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모여서 토론을 벌입니다. 주제는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를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모세가 처음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대부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인간의 무의식과 그들 무의식 중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르크스가 이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인민들을 통치해 보니까 돈과 밥만 주면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밥,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공식들을 칠판에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은 다 삶마다 달라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각자 처한 환경에
각자 처한 내 상황에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란 어떠한 동물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첫 번째 장님이 상아를 잡았어요. 코끼리란 얇지만 단단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코끼리가 얇아요. 정말 두껍고 무쇠 같은 동물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코끼리의 귀를 잡은 장님이 아니요, 코끼리는 넓고 얇은 동물 같아요. 이렇게 코끼리의 등을 만지고 꼬리를 만진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사를, 삶의 이야기들을 펼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도 있었고, 그 인생에 아무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들판으로 나아가는 룻의 모습도 있었고, 또 나이 많은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추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도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 내가 룻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말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말대로 룻과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룻이 아들을 낳은 소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오미를 찾아갔어요.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인데 고생한 사람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축하합니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의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과 두 딸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생하고 있으니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나오미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었는지 끝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정말 특이하게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었을 뿐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만 같았던 그 인생, 아무도 그가 처해 있는 절망에서 꺼내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라, 쓴맛을 내는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 기쁨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소망을 찾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본문 1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룻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그 절망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을 바로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모두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성경에 보시면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런 욥을 보면서 비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욥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커져요. 처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 좀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욥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부족했던 생각을 깨우쳐 주세요. 그랬을 때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예전에 욥은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때론 누군가에게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임재하셔서 그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마주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은 데로도 높은 데로도 내 인생을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고백했을 때 그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함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욥기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 물론 기뻐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내 형편이 좋아진 것으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 부흥을 경험케 하셨는데요, 그 부흥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룻기 17절 말씀까지로 보면 보아스,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계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룻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다윗이 세워져 왔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2절까지를 덧붙이셔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를 설명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이 역사가 룻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이 베레스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유다라는 분의 며느리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야 오나나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가문을 기업을 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룻기에 나온 것처럼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와 합방을 하는데 합방을 하고 나서 자신의 씨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형수가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은 다 자신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난을 보시고 악하게 생각하셔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도 잘못된 마음을 품고 이 형수에게 들여보냈는데 둘째 형이랑 똑같이 하면 죽게 될 것 같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신에게 내려온 가문의 이업도 이어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요. 그 꾀가 뭐냐면 술 취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인사불성된 그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로 보아스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은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반복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살몬 아내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였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넘겨준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선의를 베푼 것처럼,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나를 선대해달라,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리고성에 갇혀서 모든 다른 이방 여인들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부흥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말입니다. 사사기 21장, 온 땅에 사람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던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룻과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세우시고 그 어려움과 소망 없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룻과 같은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각자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집을 나서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제 주위에 무슨 보호막이 쳐 있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언가가 쳐져 있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음하는 그 음성, 흐느끼는 목소리 하나하나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고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면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건히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